스가랴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하라. 아멘. 스가랴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올렸습니다. 스가랴 1장, 스가랴 성경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은 수차례 반복을 해서 모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적인 후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두동강이 났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 유다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아 북방으로부터 환란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전부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그렇게 돼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70년이라는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어요.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돌아가도록 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곳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칠 때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사람 사는 것도 다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남겨져 있던 빈천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70년 동안 그 땅이 황무했다고, 문자적으로 황무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돌아온 땅은 완전히 황무한 땅이었어요. 황무한 땅이었고,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그 황무해 있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어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돌아왔었는데, 처음에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과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전 지으려고 돌아가다 잠시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중단되는 한 15년 이상, 15년, 1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잠들어 버려 있었어요. 그냥 성전 지으러 돌아왔었는데 성전 지을 생각 안 하고 다 잠들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제 중단된 기간이 마치고 다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시기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2년 때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6월, 7월, 8월, 뭐 9월, 그다음에 뭐 11월 이렇게 점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사람들과 뭇 백성들이 다 각성과 격동과 거룩한 흥분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황무한 땅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의 상태는 다 그런 안일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깨우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말씀,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 돌아와 있고 황무해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황무할 뿐만 아니라 안일함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구약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와 선지자를 통해서 잠들어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생명들을 각성을 주시고 격동을 주시고 흥분을 주셔가지고 그 황무에 있던 땅에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서 기록된 성경이 스가랴 성경이고,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이 육적 이스라엘의 부패와 귀환과 또 회복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의 부패와 회복을 말씀한 것이기도 해요.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또 그림자로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예고편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자손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들만 알았다고 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생명들이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또 심판을 당하게 하셨고 그래도 귀환을 시켜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게 선지서의 큰 골자인데, 그런 이 구약시대 예고편이 이 마지막 시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런 영적으로 황폐해버린 그런 지경이 오게 될 것이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이스라엘의 부패와 회복이, 육적 이스라엘의 부패와 회복이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이스라엘의 부패와 회복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볼 때 항상 선지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기존 교회 같은 경우는 선지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였다.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였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이런 정도로 봐요. 그 수준의 한계를 두고서 봐요. 그 수준의 한계를 두고서 보는데, 이 선지서라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지고 끝난 일을, 그 역사적인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자, 이런 것이 아니고 선지서 말씀은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일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지서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믿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일부 성취가 됐었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부패와 회복, 이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의 부패와 회복. 그러니까 이 스가랴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뭘 말씀하냐면,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다 부패해져 있고 황무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분향할 수 있는 그런 구약시대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도 다 부패해버린 그런 황무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들이 다 황무해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성전이 나와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을 말씀한 건데, 16절을 한번 살펴보면, 그 16절 말씀은 구약시대에 주셨던 말씀인가 동시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이란 날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말씀이 선지서 전체 주제와 같은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째서요? 다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불탈 것, 썩어질 것들이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마음들이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사람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이 있는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차라리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 멀어져 있었고 오는 것은 종교의 형식, 종교 생활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성경에 차라리 성전 문 닫아버려라 이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1장 말씀에 그런 부패 때문에 황무해져 버린, 심판을 받아 황무해져 버린, 재앙을 당한 황무해져 버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이 그 가운데 다시 건축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지리라고 해서 이 먹줄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다른 표현들로 나와 있어요. 먹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수평과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줄을 튕겨가지고 건물이 흐트러지지 않고 수평과 수직이 맞게 잘 곧게 바르게 지어질 수 있게 치는 것이 먹줄이잖아요. 먹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먹줄이라는 이 도구가 뭘 의미하냐면 기준이라는 걸 의미해요.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역사하실 그 여호와의 집, 성전,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줄이라고 말씀은 이 먹줄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예를 들어 아모스 7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다림줄이라고 말씀. 주께서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다림줄로 세운 담 곁에 서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다림줄이 아모스 7장 말씀 보면 어렵지 않게 다림줄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한 번은 그래도 베풀어 주시고 베푼 다음에는 다시 용서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림줄이라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묵시로 볼 때 보여주신 주님께서 잡고 서셨던 그 다림줄이 사실은 뭐냐면 아모스의 입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부패에 대한 경고와 환란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므로 곧장 심판하지는 않으시고 한 번은 듣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은 또 듣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도 다림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에 곧게 서 있으면 그래도 살고 바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도 다림줄에 벗어난 거는 다림줄이나 먹줄에 벗어난 채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쌓아 올리면 건물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풍파를 만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에 맞게 너희가 서 있으면 환난 가장 안 당할 것이다. 지금 다림줄에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다림줄을 베푸는 동안에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을 한번 띄우고 다시는 용서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말씀을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한 번은 주시고 부패해 있지만 한 번은 주시고 그래도 순종치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다.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보여주시기는 다림줄로 보여주셨지만 본질적으로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 그래서 갈대라는 것이 실제로 과거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이 어떤 길이를 측정하는 측정의 도구로서 갈대가 사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도 계시를 보여주실 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는 것도 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맞는 사람들은 청량, 쉽게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시 예언할 사람이고, 근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예 청량도 그냥 하지 마라. 어차피 미달이니 아예 이방인들에게 다 내어줘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1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지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 황무한 곳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황무해져 버린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황무한 곳에서 말씀 하나만을 기준으로 두고 먹줄, 말씀이라는 기준을 두고서 세워져야 될 그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라는 뜻이요. 우리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대로 여자는 교회를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여자를 보여주셨는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조금의 흑암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한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철장든 남자 아이를 낳아내는 교회이고, 또 예비초소로 쓰임을 받는 교회이고, 다 새시대로 갈 생명들은 그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가랴 1장 16절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구약시대에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황무해져 있던 그 가운데 실제로 구약시대에 먹줄 쳐가지고 성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실제로 먹줄 쳐서 한 3년 반가량 공사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는 실제 이 육적 성전을 말씀한 것보다도, 육적 이 건물을 말씀한 것보다도 정말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 하나만을 기준으로 모여있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육적으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말씀,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대하여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선지서는 스가랴 1장 16절로 17절에 실제로 구약시대에 먹줄 쳐서 성전 지어야 된다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 앞구조를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이 앞구절로 우리가 가봅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이 스가랴 1장 말씀이 구약시대에 대한 말씀이 본질적으로는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 왜 그러느냐? 7절에부터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다리오 왕 2년 11월이니까 한창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한 상태였어요. 성전 짓고 있을 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먹줄 쳐줘야 된다, 성전 지어줘야 된다 말씀한 건데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묵시를 보다가 먹줄 쳐줘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느냐면 지금 이 묵시예요. 뭐냐면 밤에 스가랴 선지자가 묵시를 보는데 환상 계시를 보는데 밤에 봤어요. 밤에 봤는데 밤에 보니까 홍마를, 첫 번째는 뭐냐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잡고 가야 돼요. 누구냐면 11절 먼저 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 그러면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였는데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존재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제 계시와 묵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것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그랬어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보여주시고 여기서 연결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먹줄 쳐져야 된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1장 말씀이 구약시대에 대한 말씀이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언제 나오느냐면 우리 계시록 6장 말씀을 무장을 해서 알아요.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요. 책을 취하셔가지고 6장에서부터 인을 하나하나 떼셔요. 근데 그 인이 사실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의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 환난과 재앙과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언제냐를 보여주신 게 바로 인이었어요. 그리고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인 검은 말, 그 다음에 넷째인 청황색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인을 떼야 책의 내용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작은 책의 내용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의 내용이 필요한 때는 다시 오실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면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울었어요? 인봉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알아야 마지막 때에 공의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심판과 환난과 재앙에서 벗어날 길도 있고, 사람이 그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열 존재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버린 거예요.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인을 이제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을 떼시는 것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냐면 흰말이 이제 나오는 때.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 시대가 이제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22장 말씀에 이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때가 가깝다,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그 때가 언제냐면 이 인을 떼시면서 계시를 미리 보여주신 대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그 뒤에 인과 같은 인이 떼지는 그 시기가 닥쳐야 된다는 거예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나올 징조들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인을 뗀다는 것은 마지막 시기를 보여준 거예요. 인을 떼야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책의 내용을 알아야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가까울 때 택하신 생명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인을 떼셔야 그런 시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의미예요. 책의 내용이 이제 필요한 때니까, 인봉하지 않아야 될 때니까.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면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야 되는 때인데, 일단 붉은 말, 여기서도 홍마와 자마와 백마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한 거예요. 홍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붉은 말,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유물주의. 사실 그 붉은색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에돔의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 당장 입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면 다시 배고파져 버릴,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원하는 그런 사상, 유물주의적인 사상, 그 색깔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이게 붉은 말이 되고, 용의 색깔도 붉은색이고 짐승의 색깔도 붉은색이고, 그 붉은 공산주의가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통해서 공산당 선언이 나왔어요. 그래 그걸 국가적으로 실현해 보려고 한 게 1917년 공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여차저차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이제 국가의 형태로, 실제로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권의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스가랴 1장 말씀을 더 보고 지금 봐야 되겠네요. 9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스가랴 1장 9절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나왔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그랬대. 이는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했어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땅에 두루 다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홍마는 뭐냐면 방금 아까 설명한 대로 1848 공산당 선언이 먼저 나왔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공산 폭동이었어요. 공산 폭동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일어난 이 혁명의 불길, 피 섞인 우박, 그런 이 혁명의 불길과 피 흘린 이 투쟁의 불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세계를 한번 다 뒤집은 거예요.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저 동유럽과 소련으로 결국에는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공산주의의 역사 동안에 붉은 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만방에 한 바퀴를 돌게 된 거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나라들 안에 공산당들이 하나씩 있는 그런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요한계시록 8장에 말씀한 대로 3분의 1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고착화된 거예요. 붉은 말이라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를 한번 확 휩쓸고 난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언한 대로 3분의 1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고착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마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마. 그래서 공산주의가 3분의 1 지역을 차지하는 동안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창과
칼, 낫과 망치로 사람들 때려 죽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3분의 2 마지막 지역을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들을 차지할 때는 이제 방식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붉은 말에서 사실상 나온 청황색 말, 여기서 자마라는 것이 청황색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마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청황색 말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분량이고 너무나 방대한 이 영역에 있어서 청황색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시간을 가지고서 청황색 말을 모두가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청황색 말은 살려주는 색깔을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어떤 표어라든지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평화와 인권이에요. 평화와 인권. 원래 성경에서 우리가 무장한 대로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전하셨는데 평화라는 것이 언제 하냐면 이사야 2장, 4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심판해 버린 다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평화만 가져다가 심판은 없애버리고 우리가 서로 평화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권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죄와 싸우는 사람, 예수님 믿고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인권은 택한 자만 귀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인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인권, 사람이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그 개념을 가져다가 죄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이런 잘못된 청황색 말의 세력들이 세상을 다 휩쓸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도 처음에는 종교를 박해를 하고 종교를 탄압을 하다가 이제는 종교를 역이용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한다고 이미 계시록 9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들이 이런 성경적인 지식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성경 말씀들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말씀으로서 막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청황색 말의 사상들에 다 잡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서도 잘못된 사랑,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죄가 있어도 괜찮다는 맹목적인 사랑, 남녀 간에도 죄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음란한 사랑,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바른 획선을 제시를 하지 못해주는. 왜 그러냐면 청황색 말인 미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황색 말의 세력들이 살려주는 것 같이 성경에 말씀한 평화, 인권, 사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성경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서부터 기준이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도덕이나 양심의 기준들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도 다 동성애, 그 남녀 간의 절개도 상실이 되어버리고 신앙의 양심도 다 흐려져 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교회에서부터 결국에는 바른 기준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선지서 무장할 때 배운 것처럼 모든 부패의 원인은 종교의 부패예요. 말씀에 대한 이 획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선판을 앞에 두고서도 좌든 우든, 좌우가 사실은 없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청황색 말의 그런 미혹의 용어들을 다 가지고 나와 있어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여성들이 아직도 억압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두 가지, 출산과 가정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이 출산이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것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것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뭘 들고 하냐면 낙태를 이야기를 해요. 여성이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출산하는 것 때문에, 애 키우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아주 억압을 받고 있다. 요즘엔 독박육아 이런 세상적인 말들도 많이 씁니다만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출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낙태를 조장을 해요. 신지혜라는
영입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가지고 서울시 세금으로 낙태 지원해줘야 됐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산, 그 다음에 가정 해체를 말해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가정 안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억압을 받는다. 그게 페미니즘의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뭘로 귀결되면 이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페미니즘은 그 하나님의 창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조의 질서와 지상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뭐 좌우를 막론하고 다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사상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여성의 몸이 더 중요하니까 태아의 생명은 뒤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여성의 몸이 중요한 내 인권,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데 또 넘어가면 뭐냐면 목사님께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셨는데 20, 30대 남성들이 윤석열이 그 사람을 영입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분개를 해요. 분개를 하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20, 3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페미니즘을 사실 싫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권이 이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페미니즘 사상에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20, 30대 남성들이라고 낙태를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20, 30대 남성들도 대부분 낙태 찬성해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낙태 막아봤자 그냥 죄인만 만드는 것이 낙태 그냥 전면 허용화하자. 이렇게 20, 30대 남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요즘에는 이 30대에서 결혼 안 한 사람 비율이 50%예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사상적인 원인이에요. 아무리 못 사는 세상에서도 아이 낳고 가정 이루고 6.25 때도 아이 낳고 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훨씬 여건이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 살기 어렵다 그런 이유들은 다 뭐냐면 사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결국에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사랑, 그리고 올바른 남녀의 관계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유물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청황색 말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용어들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양심과 이방인들에 있어서도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라는 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대한민국 사회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보면 이 스가랴 1장 말씀에 스가랴 1장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처음에 말씀한 그들은 누구예요? 새 말이죠. 새 색깔의 말이에요. 뭡니까? 홍마, 자마, 백마예요. 그러니까 홍마는 아까 설명한 대로 1917년부터 거기서부터 공산 폭동이 시작돼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확 휩쓸고 공산주의의 물결이 세계를 한번 뒤집어 엎었어요. 세계 1억 명이 거기 공산주의에 희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령의 예언대로 3분의 1로 이제 고착화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예언대로 한번 세계를 한번 휩쓸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자마잖아요. 자마. 청황색 말의 세력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가도 괜찮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라 그러고 진리를 따라가지 말라 그러고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교회들이 공산주의 허용해서 어떻게든 평화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자마가 그렇게 세상을 한 바퀴 돌았다 이거예요. 자마가 지금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백마도 세상을 한 바퀴 돈 거예요. 온 땅에 두루 다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늘 뗄 때 흰말이 나왔잖아요. 첫째 늘 뗄 때 흰말이 나왔는데 흰말이 그 탄자가 무엇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무엇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이 두 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을 뗀다는 게 마지막 시기를 보여준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신 이 백마는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백마의 두 번째 역사를 말씀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역사.
마지막 때 두 번째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기독교 이 복음 운동의 승리는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그 말씀, 골로새 말씀처럼 승리하냐. 그게 1차 승리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해방하신 그 기독교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수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릴, 화를 쏘아가지고 원수들을 다 진멸해버릴 그런 심판의 승리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게 마지막 때다 하면서 인을 떼면서 첫째 내서 흰말을 보여주신 건데, 이 스가랴 1장에서 백마 세 개를 한번 두루 다닌 다음에 한번 두루 다닌 이 백마의 역사는 뭘 의미한 거냐면 기독교 첫 번째 복음 운동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이 홍마가 한번 세상을 한 바퀴 돌았어요. 공산주의 물결이 1917년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한 바퀴 돌고 3분의 1로 고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마가 지금 세상을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다닐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성경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안 해요. 요즘 시대는 교회 다녀도 숭부를 벌컥벌컥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대로 내 말씀을 또 듣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마.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게 만들고, 남녀의 절개가 상실되게 만들고, 사랑이 변질되게 만들고, 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게 만들고, 말씀 왜곡시키고, 그런 정황상 말에 세력들 지금 세상을 열심히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백마. 그러니까 백마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 성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계 만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2000년, 그게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골방에서 모이기도 하고 숨어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점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세계 만방에 확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여지고, 사람이 처음에는 모일 때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복음이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권이란 게 생겨요. 교권이란 게 생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인본주의가 스며들어오게 되고, 세상 학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부패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한, 방금 또 설명한 대로 청황상 말이 이 기독교 1차 복음운동으로 세계 만방에 한번 세워진 교회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도 처음에 2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첫 복음을 한번 들고서 세상을 한 바퀴 돌았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홍마가 나타나가지고 한번 세상을 휩쓸고 3분의 1이 지역이 지금 고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청황산 말의 세력이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홍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세상을 이제 미혹을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세계의 복음이 한번 다 전파가 됐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지금도 물론 어디든지 오지든지 선교사들이 나가서 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붉은 말도 세상을 한번 휩쓸고 3분의 1로 갔어요. 3분의 1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청황산 말이 지금도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 청황산 말의 물결을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에 있어서도 다 양보해버려요. 예배에 있어서도 다 양보해버려요. 지금 교회 또 교권의 세력들이 교권을 가지고 다투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단체들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단체를 이루는데, 이제 무슨 한기총이든 뭐 한교총이든 다 이제 전부 통합하자, 이런 물결들이 한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연합단체들이 이 교단 헌법을 바꾸자 말자 막 이런 말들로 나와요. 교단의 연합단체니까 교단의 연합단체 총회장은 교단의 총회장들만 교단 연합단체 총회장으로 나올 수 있다. 원래 헌법이 그렇대요. 어느 교단 연합단체. 근데 이걸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누가 바꾸자 그러냐면 교단 총회장 아닌 사람들. 교단에서 총회장 한번 하고 물러난 사람들이 교단 연합단체 총회장 그 자격을 바꿔가지고 이전에 총회장 했던 사람들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교단 연합단체 총회가 그냥 무기한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정치권의 목소리도 내고 예배를 지켜보자고 했던 모였던 그런 교단의 이 연합단체들이 교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로 참 보기 우스운 꼴이 돼버렸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흐려져 버리고 싸우지 않고, 그런 참 이 신앙의 본질들 다 잊어버린 그런 때가 왔는데, 그런 이 결과가 뭐냐면 11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온 땅에 두루 다녀, 이 세 가지 말이 온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평안하고 정원하다는 것은 진짜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의 나라를 말씀한 게 아니고 마지막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 닥쳐오기 전에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전부 안일함에 빠져 있고 잠들어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독교 1차 복음을 들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도 다 잠든 거예요. 공산주의가 세상을 한번 휩쓸고 나서 3분의 1 지역을 차지했고 거기서 나온 청황상 말이 세상을 뒤집고 다니니까 온 땅이 다 평안하고 정원해져 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결론부터 봐왔는데 먹줄이 쳐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황무한 가운데 먹줄이 쳐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 황무함이 이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안일함과 세상 사람들이 청황상 말의 미혹들에 다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먹줄이 쳐져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여. 정치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평안하여 정원하여진 세상. 청황상 말의 세력들이 세상을 다 뒤집어 삼키고 미혹하고 잠들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지금 문재인이 자기 임기 마치기 전에 베이징 올림픽 이용해가지고 종전선언 한번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 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일지 아닐지는 사람은 몰라요. 지난번에 트럼프와 문재인, 김정은이 만날 때도 이 스가랴 1장에 말씀한 평안하고 정원할 때가 지금인가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또 문재인이 임기 말에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방 국가들이 지금은 호응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이런 시도들이 결국에는 이어져서 정치적으로 볼 때 거짓 평화, 진짜 평안하고 안전하다. 공산주의 세력들 진짜 내려놨나 보다. 청와상 말이 뛰어다니니까 협상하게 만드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위협감이라 위기감을 다 이 경계감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평안하고 정원한 때가 왔나 보다 하고 세상 사람들 다 잠들게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 또 이 정치적이고 상부 구조에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확장을 하자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 평안하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평안하고 정원하다. 얼마나 참 기도할 게 많고 흑암을 뚫고 예배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발버둥 쳐야 할 그런 때인데 평안하고 정원함이 마음에 와버려요. 평안하고 정원한 게 우리 마음에 와버리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여기서 잠들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청황성 말의 세력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도 다 평안하고 정원한 세상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저희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잉태된 여인에게 오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먹줄이 쳐지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정원한 시대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평안하고 정원한 시대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도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에 침공한다고 병력 10만 명 이상을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중국에서도 대만 치려고 지금 작전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다 그래요. 북한에서도 호시탐탐 도발하려고 대선에 개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 그런 이 세상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오지만 결국에는 이 끝은 뭐냐면 가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청황상 말에서 이렇게 다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진짜 세상이 다 평화가 와버렸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 만큼 가짜 평화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교회들도 잠들어요. 왜 잠들겠어요? 평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북한에도 교회 지어줘가지고 복음 통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공산주의를 멸하지 않고는 통일이 될 수가 없고 세상 통일이 될. 교회들이 참 무지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2절로 4절은 지금 공산당이에요. 계시록 13장 2절로 4절 말씀은 지금 공산당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럼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그럼 이 붉은 용, 이 옛뱀 마귀 사단, 영물인 붉은 용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건 뭘로 역사하냐면 짐승이라는 정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공산 정권이요. 짐승이 정권이라는 것은 교계에서도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들은 나라들이다. 이건 기존 교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시에서 짐승은 정권이에요. 정권. 그럼 이 붉은 용은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붉은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붉은 짐승이면 진짜 색깔도 같아요. 붉은 공산주의 정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저 붉은 정권, 공산주의 정권을 우리가 심판해버리고 멸해버려야 될 대상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걸 몰라요.
공산주의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고 한번 문을 열게 만들어서 거기 교회도 지어주고 복음도 전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지금 생각들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산주의가 진짜 버리고 나오는 거는 하고 착각하게 만들 만큼 이사야 24장 말씀대로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는 일이 올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평안하고 정원하여지는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말씀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다 평안하고 이 청황성 말의 세력 때문에 기존에 세워진 백마의 복음운동을 통해 세워진 첫 번째 교회들이 다 잠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게 지금 이 계시와 묵시를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참 선지자의 심정인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 계시를 보면서 이 평안하고 정원한 게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참 선지자가 이런 계시와 묵시를 먼저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고 또 돌아와서도 많이 잠들어 있고 황무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말씀하죠. 온 땅이 평온하고 정원한 이 청황성 말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심령까지라도 다 잠들어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4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하셨어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질투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서 성전 짓기를 힘쓰고 그래야 될 상황 가운데 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청황성 말이 결국엔 뭐냐면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 보혈이 잊혀지게 만들고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만들어버리고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에도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이 새 시대라는 것이 뭘로냐 하나님의 질투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이 크신 질투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질투. 그래서 질투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질투의 불로 소멸해 버린다고. 스바냐 1장 마지막 절에 질투의 불로 소멸해 버린다고 말씀. 근데 질투가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되시느냐? 안일해 있기 때문에. 안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음 우리가 16절 17절 본 것처럼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무한 가운데 이제 먹줄이 쳐져서 예수님 맞이할 초대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런 때예요. 지금 그러한 때인데 그런 시기가 올 때 정말 이 먹줄 쳐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먹줄을 쳐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안일함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안일한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신대요. 안일함. 정말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일함이 와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일하면 한없이 안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진짜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 안일함이 왔다는 건 그만큼 성경 말씀대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먹줄이 쳐져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먹줄이 쳐지고 이 다림줄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냐면 정말 그 안일함을 뚫고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안일함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흐려져 버리는 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흐려져 버리는 거. 우리의 가정이 참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버리면 가정에 대한 이런 심각함들이 잊혀져 버리는 거. 이 말씀에 대한 또 절박함. 정말 이 시대는 말씀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정말 말씀에 대한 이 절박함. 한 시간 한 시간
뭐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에 정말로 한 말씀이라도 새겨가야 돼. 그런 절박함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일함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한 시간 한 시간 이제는 우리가 허비할 시간이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때예요. 열심히 자라나고 발전하고 잠이 와도 막 깨고 기도도 막 애를 쓰고 그래야 될 그런 시기예요. 진짜로. 우리가 다 압니다. 이 눈이 감기는 것은 거의 뭐 99.9% 흑암이에요. 진짜 몸이 피곤한 사람이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눈이 감긴다. 근데 사실 주님의 일 열심히 해서 피곤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잠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00% 흑암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졸리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이겨내려고 진짜 이 흑암이 얼마나 두터운지 하나님께서는 이 안일함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또 말씀에 대한 거.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쳐요. 유튜브 핸드폰만 틀면 목사님 영상들이 마음대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요.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이 안일함. 그런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잠깐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는 그런 것들이 참 큽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는 것들. 또 우리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무뎌지는 것들이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안일한 열국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지르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지금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선지자가 원래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할 때부터 너는 부패해 있다 이거예요. 너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다. 선지서의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선지서 예언의 말씀을 안다는 게 기본이 뭐냐면 내가 부패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는 부패 한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려면 내가 부패 안에 있으면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해 있지만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에 부패해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이 다 부패해 있어. 그게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순종하여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사선을 먹는다. 부패해 있어도 안 돌이키면 칼에 삼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서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부패해 있다는 것에서 내가 교만하고 나의 예배가 정상이 아니고 나의 심령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내가 잠들어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1장 말씀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시대는 이 홍마, 자마, 백마가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다 평안하고 청원하죠. 결국엔 이 청왕산 말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교회들도 잠들고 다 거짓 평화와 개인 심령의 안일함과 그런 것들이 잠들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먹줄이 치어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첫대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에 구습들도 떨쳐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던 것들도 다 이제 떨쳐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과 형상까지라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말씀 붙들고 다림줄 가지고 먹줄 가지고 첫대교회에 이루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